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함께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는데요. 7장 17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7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전달하는 예수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위로와 격려, 도전이 이렇게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살펴봤지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가, 특별히 7장의 기능과 관련해서 먼저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7장은 전체 요한계시록 묵시죠.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서신서 형태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문서, 전체 문서 안에서 특별히 6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인을 떼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가운데 6장 17절에 이런 질문이 던집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워하더라.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그 전체 인이 펼쳐져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그냥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삽입구라거든요.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8장 7번째 인 떼어지고 그 사이에 7장이 들어가는데 삽입구인데 그냥 난 사실 삽입구라는 그 이제 생략해도 되는 내용처럼 느껴지는 그런 별칭보다는 구체적으로 6장 마지막에 던져지는 진노의 큰 날의 설자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제 답을 하는 그런 장이고요. 구조 안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여기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진노 또는 등장한 환란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면서요. 그 주권이 그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견고히 설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않을 나라라서 오히려 그 권리를 그 주권을 그 통치를 회방하는 모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문화와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도전하고 있죠. 사실 요한계시록 자체가요. 단순히 그래서 환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으로 보시는 것이 이제 편지에 충실하게 이제 보는 내용이고요. 7장 기능 안에서는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누가 감히 설 것인가라고 할 때 설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장이고요. 그러면 누가 진노 가운데 설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인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라고 할 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9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면서요. 흰옷을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이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 흰옷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길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 입은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설 것이다. 근데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누구냐? 허다하게 많은 무리더라. 그들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한 거죠? 어려운 시간 중에서도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그 진노 가운데 설 것이다라는. 근데 여기 자칫 잘못 이해하면 진노를 피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진노를 피할 것이다보다는요, 그 능히 그 진노,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능히 자기 자리에 지키며 그것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보는 것이 또 본문 내용이 충실할 것이라고. 7장 자체만 하더라도 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진노 가운데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킨 교회와 성도들을, 이 신앙을 지킨 자들을, 정절을 지킨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죠. 단순히 진노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고 진노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을 해내고 나아가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옮겨지냐, 어떻게 무엇을 누리느냐, 그게 지난 시간 살펴봤던 15절 17절 내용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들 위에 장막이 쳐지고 다시는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전에 이 땅에서 가지던 결핍이나 유한함으로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하나님 장막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또 6절에 표현되어 있는 완성된 하나님 모습을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장막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그들이 하나님 장막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그렇게 함께 있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전에 처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가졌던 그 모든 결핍들을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으며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배우신 생명수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와 유사한 표현이 흰옷을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화다 무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안식이죠.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능히 그들이 설 것이고, 비록 진노와 또 그 환난 앞에서 죽임 당하는 일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도 같이 살펴봤던 부분이지만 시기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은 21장에 비하면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벌써 하나님 나라 그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느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떤 유사한 형태의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붙일 수밖에.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영원이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성취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그들 앞에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고, 환난과 역경은 어려움이 힘들고 감내해야 되고, 때때로는 생명,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걸음을 걸어야 하지만 더 큰 안식, 더 큰 위로가, 더 큰 격려가, 무엇보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안식이 사실 그들 걸음의 끝에 도달할 자리고, 하나님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하는 백성을 인도하여서 진노가 능히 설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구절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생명으로 인도할 자가 누구냐?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시 보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 생명수에 이르는 것이 생명수를 나누고 즐기는 한 모양이 그들 위해 장막이 펼쳐 하나님 장막에 함께 거하고 이전의 샘으로 이전의 삶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 질병들, 결핍들, 죽어가는 상황들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있죠. 인도자가 예수님,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인도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 그걸 이제 구체적 표현을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데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 큰 격려이자 이제 위로 또는 도전이죠.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긍휼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 물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늘 이제 그 진노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진노 가운데 자신의 옷을 희게 준비한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은총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때만 가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냐? 그게 아니죠. 어린 양의 그 인도하심에 목자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든 주의 양된 주의 소유된 교회와 성도가 따르는 그 목자를 따르는 그 길이 사실은 생명수를 향하는 길인 것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구약 성경을 배경을 가지고 사실 이 본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그림을 보면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에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근원으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근데 이제 이사야 49장 10절에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이죠. 백성의 하나님 되신 언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이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긍휼히 보신 그 눈이 그들을 그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누구보다 이사야에 대해 이해를 잘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고 예수님 목자를 알고 그의 걸음을 따르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실상 버려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리다는. 실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든 교회는 당시 이미 네로를 통한 대규모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지만 여전히 제국 안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되어지는 박해와 또 사회적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의해서 버려진 자 같고 관계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 같고 버림받은 자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한이 분명히 다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그 목자가 그들을 생명수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버림받은 자리 같지만 어려움들 괜시 뭐하러 이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절대 너희 버림받은 자리 아니고 하나님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손길이 머무는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주옥 같은 고백들이 사실 이러한 이해를 반영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죠. 이 보배다는 그것을 감히 담을 수 없는 아주 미천한 그런 존재인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래도
아무리 세상은 나를 우겨싸고 내 주변의 관계들은 나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를 우겨싼다고 난 절대 그렇게 쌓일 수 이미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의 신비를 알고 그래서 그를 따른다는 차례니 절대 그들은 나를 쌓을 수가 없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안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그것을 회피해 나갈 거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우겨싸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긍휼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긍휼 가운데 감내해 가는 자리, 긍휼 가운데 참고 인내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쌓이지 않는 자리고 낙심시킬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며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고 망하지 않는 자리다. 오히려 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실제로 그 고난에 그 환난에 그 죽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몸에 짊어지는 자리라는 것, 동일한 이해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걸음을 따라가는데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간 자리가 생명으로 가는 자리더라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존중받고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 뜻이 그렇게 내 삶에 이루어져가는 걸음을 부족하지만 또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따라가는 자리에서 있다면 설령 죽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리죠. 손해보는 가장 큰 손해, 세상적 관점에서는 가장 큰 손해, 가장 큰 망함, 가장 큰 버림받은 자리 같은 그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얻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그것은 유익한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동일한 거죠. 예수님 인도하시는 자리가 당신 교회와 성도의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 즐거워하시는 것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손해봐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뭐하러 이렇게 해서 나도 할 말 한마디 더 해보고 내 권리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사실 그런 거 못하는 경우들 발생하죠. 근데 손을 보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망한 자리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얻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격려를 목자 대신 어린 양이 생명수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씻어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성도를 편지를 받는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목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목자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 지칭하는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그림이죠. 그는 어린 양인 동시에 목자다라는 것. 근데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표현 방식인데요. 이 목자의 어떤 성품을 어떤 목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교회를 인도하고 성도를 인도해가는 자리가 어디냐 생명수죠. 근데 생명수로 인도해가는 모습 또는 방법 또는 그 형태 등을 설명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요.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하늘에 펼쳐진 보좌와 그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죠. 근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두루마리가 지어져 있는데 봉인이 7개로 되어 있어요. 하늘 위에 땅 아래 누가 그것을 밖에 떼기 합당한가 때 합당한 자가 없어서 슬퍼하는데 5장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 왕이죠. 그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그 일을 하기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들은 겁니다. 요한이 들었는데 6절에 그래서 요한이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그 눈으로 보는데
누구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듣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뿔입니다. 근데 본 건 뭐예요?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이죠. 메시아죠. 약속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최후의 승리를 거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왕이다라는데, 근데 그 왕이 실제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일찍 죽임 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수행한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오류가 일어나는 그림 같은데, 예수님이라는 한 구원자를, 또 그가 베푸신 구원의 사역, 그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의 일종 표현 방법이죠. 이게 두 가지 상반되는 그림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린 양이 누구인지도, 또 유다 지파 사자가 누구인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요. 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게 요한 7장 4절을 보면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환란 가운데 설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면요, 4절에 보면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러면서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어요. 중요합니다. 들었습니다. 들은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서 그 14만 숫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들은 수가 이제 그 리스트되어 있는 지파별로 이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근데 실제로 그 14만 4천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14만이라는 숫자를 들었는데 보니까 14만 4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허다한 무리처럼 보였더라. 그런 것보다는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뭐 이렇게 가장 이 가까운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진 한 20년 전 정도, 20여 년 전 정도로 이렇게 보면, 그 예루살렘 함락을 시킬 때 주 70년이죠.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제 나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존재가 사라질 그 1차 유대 로마 전쟁, 뭐 그렇게 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 숫자가 한 12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대 군인이 유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유대 쪽이 한 4만에서 한 5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 숫자만 해도, 근데 그게 제국의 전체 군인 숫자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제국의 동쪽에 어떤 작은 지역에서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군대 숫자였기 때문에, 요한이 숫자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14만 4천이나 들었는데 보니까 허다하더라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성경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허다한 무리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고요. 또 14만 4천을 이해하는 표현이 뭐냐, 허다한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더라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로 설명하고 그 의미를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볼 때지, 허다한 무리지만 감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시고 분명하게 정하신 그 완전하게 이루어질, 정한 모든 자들과 완전하게 이루어질,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로 그가 결정하신 모든 숫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완전성이죠.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모든 일을 건져내신다라는 측면에서 14만 4천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더불어서 그 14만 4천이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만 국한된 숫자인 것 같은데, 7장 9절에 같이 놓고 보면 그 인을 받은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 자들은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혈통과 나라와 종족과 문화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 백성의 그 복음에 충분한, 그들을 구원하기도 충분한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설명을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이고요. 어린 양인데 목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가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그 목자가 무슨 목자냐? 일찍이 죽임, 보좌 앞에 표현을 빌리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보좌 앞에 있는. 그럴 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 그가 어디로 인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사실은 그 이해를 돕는 표현이죠. 그가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또는 어떻게 그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어야 하는가? 실제로 그가 그렇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목자로서 그 인도하시는 걸음도 어디일 건가를 사실은 교회에 설명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왜 또는 어떻게 그가 어린 양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는가 보면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죠. 철저하게 그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사셨던 자리는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였다라는 것.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십자가를 앞두시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여김받아서 거룩한 분의 진노를 감당하는 그 사실 자체로 괴로워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이렇게 고백이 등장하면서요,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 여정을 지금 달려오고 있으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래서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목적하신 대로 다 달려가서 무엇을 하기 원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거고요. 목자인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인데 그가 인도하시는 걸음은 뭐였느냐? 어린 양으로서 그가 걸어가시면서 목자가 되신 그 길은 뭐였느냐?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그런 선택, 걸음들을 걸으셨고, 그가 목자 되시는, 어떤 목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걸으시는 목자다라는 것. 두 번째로, 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는가, 또는 어떻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는가. 더불어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목자가 되신 그분이 인도에 가신 곳이 어딜 거냐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였다면 그 자리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리였죠. 요한복음 13장 1절 역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등장하는 설명인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편 요한의 설명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여정을 설명하는 총체적인 설명인데, 뭐 하는 걸음이었느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결과가, 첫 번째로 그 목자로서 걸으셨던 걸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그가 그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목자가 되셨기에 그 목자가 교회를, 성도로 어디로 인도할 거냐?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거다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교회 성도님 들으셨죠? 목사님 들으셨죠? 교회 들으셨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저를 사랑하고 성도가 저를 사랑하는 길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게 하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자리로 그게 목자의 인도 따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시고 그렇게 목자가 되셨는가? 그가 어린 양으로서 서셨던 자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서셨던 자는요, 철저하게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였다는 것. 마태복음 26장 54절 5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죠. 말고라는 자의 대제사장의 개인 호위병들의 중에 하나인 말고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54절 56절, 칼을 쓴 것에 대해서, 칼을 쓴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능히 이 자리를 모면하게 하실 그 천사를 하나님 사자도 보내시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는, 그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최대 관심사였고,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선택해가는 자리인 거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면,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 실컷 나 잡을 수 있을 때 너희가 나 안 잡고 왜 지금 이 밤에 이 시간에 칼과 몽치로 강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살짝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좀 표현이 그런가요? 그들의 그 이기심과 그릇된 욕망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릇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너희가 그렇게 욕심 부리고 속이고 그래서 환한 빛 가운데 나를 잡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이고, 내가 이를 위해 준비되었다, 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지금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암에 드러내시면서요, 십자가의 죽음이 또는 그가 살았던 이 여정 자체가 무엇을 하는 여정이었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심지어는 이 자리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기꺼이 이루가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도록 하는 자리를, 그가 그렇게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교회와 성도를 인도해 간 자리가 적어도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그가 인도해 가는가, 진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 걸음걸음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걸어가는 것으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어린 양이면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제 표현하고 암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죠. 아까 잠깐 그런 얘기.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 긍휼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인 동시에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그 길이 예수님의 기뻐하신 것을, 즐거워하신 것을 이루어가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 위에 따라가는 자리고, 주의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성도를 사랑하는 자리며,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순종하고 걸음걸음 따라가는 자리라면 바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으로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으로 해서 손해보는 자처럼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걸어갈 걸음을 교회로서, 성도로서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17장 말씀을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다시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목자이십니다. 그거는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요한에서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떤 목자냐는,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생명을 주시느냐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걸음걸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목자이시며,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백성을, 주의 교회를, 주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목자이시고,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소한 것이어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것. 어떤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또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 참 마음 따뜻한 이야기죠, 표현이죠. 예수님 목자 되신데,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 목자 되신 것을 기대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밥 먹을 때 대신 와서 밥 갖다 주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마냥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로서 자기 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밥 갖다 주고, 또 그 청소도 다 해주고, 따뜻한 난방과 또는 차가운 에어컨 밑에서 호의호식하는 그것을 다 제공해줄 목자일 것처럼 예수님을 기대하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목자이신 목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생명과는, 그가 인도하신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목자를 기대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나는 어떤 인도를 기대하고 그러기에 어디로 향해서 걸음을 갈 것을 스스로에게 준비시키고 그렇게 걸어가야 될 것을 확인하고 그 분명한 방향에서 내 걸음들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무엇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자료 굉장히 감격스러운 자료입니다. 오랜 신앙의 선배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내가 그를 따라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는 것. 그렇다면 걸어갈 걸음이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는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는 바인데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 분명한 걸음을,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바라고 어떤 본을 향해서 걸음걸음 내딛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 통해서 확인하시는데요. 주의 교회로서, 주의 성도로서 그런 걸음들 함께 만들어가며, 간판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합니다라는 걸음들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